지난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에 그 히터가 잘 작동이 됐는데 아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좀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부터 히터가 고장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제가 소리가 좀 너무 크네요. 예, 그 청소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원래 말병원이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아마 마구간이 설치가 돼 있었고 아마 말 구유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 아마 우리 장로님하고 성도님들 아마 말똥 치우고 이게 거름 치운다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마구간에 온기 하나 없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에 오신 구유에 오신 주님을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데 좀 언손 무릎도 좀 찹고 좀 춥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가운데 12월 5일자 뉴스에 나온 한 사건을 보고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이지리아 연안 가운데서 한 선박이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선박이 정박에 있었는데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서양 깊은 차가운 겨울바다 30m 지하에 30m에 이 배가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배에 있던 선장과 선원 10명이 모두 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한 사람, 그 배의 요리사였던 오그제바 오킨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그 배에서 생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배가 침몰한 가운데 어떻게 그 요리실 근처에 그 배가 침몰하면서 남아있는 그 공기, 조그만 그 모퉁이에 남아있는 그 공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차가운 겨울바다 30m에 내려가서 전기도 없는 깜깜한 곳 가운데서 수압도 있고 그리고 깜깜한 그 환경 가운데 배고픔과 추위 가운데서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공기는 점점 없어져 가고 그 공포 가운데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지하 바다 30m 아래 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오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날도 아침에 자기 부인이 보내줬던 문자 가운데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잠자기 전에 늘 성경을 묵상했는데 특별히 시편 54편에서 74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는데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54편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시편 7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나를 늙을 때까지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그는 부인이 보내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가운데 3일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환한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진 곳을 향하여 어둠 속에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신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상 보이나요? 네,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손이 이렇게 구조대가 사람들이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도저히 생존해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나 시체라도 찾으러 가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손이 나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구조대가 얼마나 놀랐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오그제바 오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딱 구조되면서 사진을 찰칵 찍었는데요, 이 사진이 지난 5일, 지난 주간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유포되어지고 유튜브로 구조되는 상황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실 우리 지구촌 가운데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으로 슬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키는 깊고 차가운 바다 30m의 저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죽음의 공포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이 지구촌에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인류가 있었습니다. 이 오킨처럼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했고, 질병과 슬픔과 상처와 전쟁 가운데 죽고 죽이는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다음 넘기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선생님, 다음 넘기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없습니까? 없는 줄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낸 날이 언제인가?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확실히 오셨음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나 예수님이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류 역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AD와 BC와 AD로 구분되어집니다. 주전과 주후로 구분되어지는 최대의 사건이 되고 분기점이 되어졌습니다.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주전과 주후가 있습니다. 아직 주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속히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후의 역사, BC에서 AD의 역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구원자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디에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영광 가운데 권세 있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여인의 몸으로 아주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그 다음에 무슨 레헴? 베들레헴. 그 다음에 무슨 간? 마국간. 그 다음에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누였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뭐하라고 했다고요? 호적하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일대 황제였던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저가 자기의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고 시해당하고 맙니다. 그 후에 자기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시저의 아주 충실한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손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대군을 이끌고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를 기념으로 하여서 로마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주 영예로운 호칭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아우구스토라고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뭐냐면 신에게 주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황제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인데 존귀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신에게 사용됐던 용어를 이 황제에게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별명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40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데 놀랍도록 이 로마는 안정되어집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가 이 옥타비아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그 칭호를 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장악하게 걷어들여서 나라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로는 인구조사를 잘해서 전쟁이 났을 때에 사람들을 징집할 수 있는 군사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하라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령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먼 길에 여행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구스토가 자기는 자기 뜻대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성취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 350부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만 이야기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외양간에서 마국간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때 큰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로마 시대에 태어날 것이라고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는데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미리 다 예언했는데 이 모든 예언을 바로 이 아구스토의 명령에 의해서 한 번에 성취하게 하는 결과를 이루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대는 나라가 안정이 되어 있었고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하고 있었고
그리고 잘 정비된 안정된 로마의 법과 언어, 도로 기반 그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확산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그때에 오늘 성경 이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 크로노스,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카이로스의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을 잡고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왕의 일어남과 없어짐과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14장 27절 24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에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손을 펴섰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지금 세계를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이사 아우구스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출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태어남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 많은 참새보다 따라합시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장소를 버려두고 베들레헴 구유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둘째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어떻다고요? 따라합시다.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관이 여관이 없었다. 아주 평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꼭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만일 그 환경 가운데 해산해서 이 만삭이 돼서 이제 해산해야 될 어떤 한 여인이 있었다면, 그리고 아이가 곧 태어나려고 하고 이제 양수가 터지고 그 애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여관방 하나를 내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안방이 아니더라도 작은 방이라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마리아와 요셉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사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그저 돌려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산할 때가 된 마리아를 모른 채 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있을 곳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돈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왜 방이 없겠어요?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돈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멸시와 냉대를 받던 삭막하고 이기적인 시대였습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로 탄생하신 것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분주하게 다니지 마시고 좀 조용하게 다니시면서 누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가, 누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고 구하는가,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등 두드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 마국간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구원과 부요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말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질퍽거리는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국간에 안 가보셨기 때문에 마국간이 어떤지 모를 겁니다. 도시에서만 사신 분들은. 거기는요, 하여튼 오물이 있고 질퍽거린다는 게 그냥 빗물이 질퍽거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지 오물로 질퍽거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뭐 하나 밟아도 막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셔야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정에 태어나셨거나 예수께서 거룩한 성전에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높은 담장이 있는 부잣집 안방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국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마국간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구유에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마국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구유입니다. 왜 구유에 오셨습니까?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아두는 밥그릇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여물통 위에 말씀,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이 있는 마을, 떡이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구유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동방박사처럼 부유하고 지혜 있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고 천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죄인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다 주님 앞에 나와 부요함과 참된 축복,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심이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마국간에는 주님의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부요함과 육적인 부요함과 고귀함 가운데 영화롭게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마국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안내하는 별빛이 위에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동방박사, 가난한 목자, 요셉, 마리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하늘의 별, 땅의 짐승 모두 함께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천국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 마국간, 그 구유는 세상과 다른 따뜻한 사랑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박사들은 그곳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은 드릴 것 없지만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드린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짐승들은 자신의 거처를 주님께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의 먹이통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나눔이 있는, 사랑이 있는 장소가 바로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국간에는 은혜와 사랑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름다운 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마국간에서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마국간이었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천국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앞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앞에 선자가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주님께 하지 그렇게 주님 줄이고 목마를 때 내가 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자칫하면 마음까지 추워지는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추워지지 않도록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국간의 정신을 가지고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대강절,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대강절을 맞아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지는 계절 가운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